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7번, 또 지난번에도 또 8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천국에 대한 이해선상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풀어간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해석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보상의 원칙이 있고요, 일한 대로 그대로 받아야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보상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이해하며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더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같은 것이 반복이 되면 국어 문법에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중요하다. 똑같은 것이 두 번 나오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은 이것을 왜 기록하였는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품꾼들과 맺은 고용 계약과 같다.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고용계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꾼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일하는 사람들, 일을 시작한 사람들의 시간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제3시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제6시와 9시라고 되어 있고 6절을 보면 제11시에도 라고 시간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 있고 오후 12시에 일한 사람도 있고 오후 3시, 오후 5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마감은 6시에 마감이에요. 이제 일꾼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그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타임이 됐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매우 재미있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들부터 돈을 이렇게 주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제11시 5시부터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계산을 해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은 8시간을 일했는데 이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니를 받았으니까 나는 그러면 몇 데나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8시간 일한 사람은 8데나니온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니온씩 받은지라.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가 주어졌습니다. 아침부터 9시부터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11절은 그분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뭐 했습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일꾼들의 심정은 섭섭하다 못해 원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노동가치와 천국의 노동가치가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일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탁소에서 10년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구 앞에서 일을 했고요.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를 입어야 될 만큼 굉장히 그 안은 덥습니다. 어떤 여름날은 숨이 턱턱 막혀서 이러다가 죽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급을 받았는데 주급을 받을 때 토요일 날 일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주인이 봉투를 주었을 때 한 주간 더웠고 힘들었고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정당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또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직원 나름대로, 주인들은 주인 나름대로, 부모들은 부모 나름대로,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죽을 만큼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한 대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매우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음 구절을 읽는다면 그분들은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니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볼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고요, 사장과 직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과 백성, 이런 힘의 균형이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의 질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로, 가치로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예배 생활했던 그 모든 생활들은 굉장히 후회한 일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가치로 모여지는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사장과 직원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없고요, 이 교회 안에도 대통령과 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 집사님은 그분 나름대로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만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지 이것이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4절 15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므로 천국을 세상적 기준과 질서와 가치관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매우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으냐 이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선배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배웠냐? 이 관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을 불렀나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주일학교를 떠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요, 근데 이 찬양을 아직도 기억하고 아직도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주일학교 교육과 학생부, 청년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9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고작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원망이 되고 화가 나고 되게 오늘날 같으면 노조를 조성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9시 온 사람에 대한 역할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시에 온 사람, 이분들의 역할은 먼저 온 사람의 역할입니다. 나중에 올 후배들을 위해서 준비할 사람으로 9시에 온 사람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딱 그 일만 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만 닦아놓고 못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분의 역할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오직 예수님이 오실 것,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는 자녀를 준비시키는 일을 사명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먼저 오신 선배 목사님들도 있고 먼저 오신 선배 장로님, 선배 권사님, 선배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먼저 헌신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을 관리하고 또 성도들이 나중에 올 성도들을 위해서 불을 켜고 또는 에어컨과 히팅을 통해서 춥거나 덥지 않게, 그리고 이런 마이크라든지 영상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리 와서 성도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 맞춰 올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미리 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기득권이나 특권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왜 주인에게 원망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기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8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보다 차이가 있어야 된다. 우리를 먼저 챙겨줘야 되고 우리를 더 많이 챙겨줘야 한다고 하는 그 기득권, 그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이 되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먼저 와서 먼저 일하고 먼저 길을 닦아놓고 먼저 텃밭을 닦아놓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기쁨이고 내 감사였다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마무리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자신앙이라고 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자신앙으로 먼저 달려가고 먼저 문을 열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함께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이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유대인을 택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시려고, 기득권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힘없는 연약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는 원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망상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 우리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율법도 없다. 이 이방인들은 다 개나 돼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2데나리온을 받고 8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도 1데나리온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별로 좋은 얘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언뜻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가 9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자녀가 좀 일찍 일어나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좀 건강하게 생활하고 좀 이렇게 올바르게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게으른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게으르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것 같아요. 늘 일하면서 9시부터 와서 일하면서 부모의 마음은 집에 있는 게으른 자녀, 그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일이 마무리가 되어질 1시간 전에 자녀가 일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 1시간 일한 자녀에게 1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모의 심정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내가 2데나리온을 받고 8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와서 일을 했고 그리고 1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에 큰 기쁨과 그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묵상할 것은 이 말씀은 나중에 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올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교회에는요,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젊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늦지막히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저처럼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거나 죽기 직전에 주님을 믿었거나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주님을 믿었거나 받게 되는 보상은 똑같이 한 데나니온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평소에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처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평생 못된 짓만 골라 했던 이 강도를 용서하셨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덕업주가 분명해.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아주 엉뚱해. 이렇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대우,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8시간 일했는데 이것은 형편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공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공평성, 평등,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공의, 칼이 됩니다. 이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무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공의는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째어놓고 피 흘리게 놔둘 수 있습니다. 수술을 했다면 그것을 잘 덮고 꼬매서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우리는 아픔과 상처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부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정의사회 구현하자. 정의사회 구현, 저도 굉장히 많이 외쳤던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정의사회가 구현됐습니까? 어떤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깡패들을 많이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세상에 깡패들이 없어졌습니까?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진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 사회에 대한 성경적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공의는 돌을 던질 때 돌을 던져야 하고,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을 같이 해야 하며, 욕을 할 때 같이 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만들어 놓은 공의고 평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사는 동네와 세상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모님, 또 동생들,
또 형 누나들, 그분들의 구원을 중보기도로 내놓고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9시에 온 분들이에요. 9시에 온 일꾼들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몰라요. 12시에 올지, 3시에 올지, 5시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올 사람들을 준비하는 먼저 된 자들이겠죠. 먼저 왔으니까 우리가 그 먼저됨을 기득권으로 알고 특권으로 알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9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하듯이 우리는 계속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로서 나중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지금처럼 장자된 신앙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배당을 잘 관리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며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모델로 삼고 대를 이어 이 예배당에 충성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아름다운 충성된 토론토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9시에 온, 12시에 온, 3시에 온 먼저 된 성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왔기 때문에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기도권을 누리며 특권 울시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이라도 나중에 올 그 후배들을 위해서 먼저 된 자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이 예배당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꾼들,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적 기준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 가치관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통치받으며 그렇게 함께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